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마음속에 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제 또 데려다 주고 내려오는 길에 그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쪽은 은혜가 흐르고 한쪽은 불편하고 그런 염려가 있고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이제 쫓아내려고 내 마음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계속 마음을 살폈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이제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묵상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마귀이지 어둠의 영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딱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게 됐는데요. 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은 거죠.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둠의 영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도 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이제 잘 영적 전쟁이 우리가 항상 있다는 걸 분별하면서 깨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쉽게 이제 분별해서 자꾸 물리치면서 참된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이제 치면서,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에 있었고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고 40대 이후부터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이 십보라와 이제 결혼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사는 가운데에 참 양떼를 몰고 이제 착 가는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 이제 이르게 됐을 때에 이제 떨기 나무를 이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떨기 나무를 이제 보게 되니까, 떨기 나무는 어떤 종류냐면 사막에 있는 아주 이렇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건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건조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막의 불 때문에 자연적 발화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타버려요. 하도 뜨거우니까. 그 태양이 막 뜨거우면 계란 갖다 놓으면 계란이 있잖아요. 후라이팬 차 위에다가 본넷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런데 그 이제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바짝 마른 그 나무들은 불이 붙어하고 싹 타버려요. 근데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오늘 떨기 나무는 어떤 거냐면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빨리 타고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모세가 야, 이게 뭐야?
안 그래도 강야 생활 너무 심심하고 따분한데 그 불 구경하려고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무 큰 광경이야.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재미있는 거지. 강야에서 뭔 재미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불이 뭐 노란 불도 있고 빨간 불도 있고 뭐 하얀 불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기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가까이 이제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다 탔으면 싹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걸까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계속적으로 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갖고 계속적으로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러면서 불을 계속 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이제 엘리야가 그 집에 가고 이 섬김을 받게 되잖아요. 딱 하나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가고 그걸 나한테 달라 그래갖고 믿음으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뭐가 나타나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가뭄이 지날 때까지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밀가루통에 당연히 한 달 쓰면 밀가루가 떨어지고 그러는 거고, 기름병도 참기름, 들기름 있으면 떨어지는 건데 안 떨어지는 거야. 그거 계속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 붓고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밀가루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착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착한 일인데 그 일은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면 홍해 바다도 마른 강야처럼 건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이후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구나. 자신의 삶이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그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말씀대로 자꾸 이제 회개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잘못된 삶을 계속적으로 바꿔갔어요. 근데 회개하는 가운데 자기가 11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급에 있는 공금을 자기가 유용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11년이나 됐으니까 사실은 뭐 큰 돈도 아니고 그냥 그 어떤 철없을 때 그런 돈을 횡령한 거니까 가볍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어갖고 살아보니까 이게 다 회개거리야. 그래갖고 11년이 됐지만은 그때 담임 선생님 찾아가고 사실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딱 고백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다시 이제 딱 돌아왔어. 돌아왔더니만 그가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이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정직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알바하던 그 일을 회사에서 자기를 어떻게 채용하냐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정직원으로. 그래갖고 자기가 정직원이 된 거야. 좋은 회사에 알바생을 그렇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그 순간에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홍해를 가르려면 얼마든지 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바에서 정직원 되는 게 그냥 되는 거냐고. 안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조금 인턴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정직원으로 발령이 나.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귀한 창조적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 능력을 주님께서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모세에게 부를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는 거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들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거야. 그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는 막 능력이 나타났다, 기도 응답이 나타났다, 막 그러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져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삶을 얼마든지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줄 수가 없어. 조면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 때문에 또 교만에 또 빠져. 하나님 한두 번 쏘은 게 아니거든. 한두 번 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늘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말씀에 딱 부딪혀갖고 이게 회개거리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어렵지가 않아. 창조적인 또 역사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있든지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왜 치유를 안 해주시나요? 이 고쳐놓으면 또 세상으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또 돌아가. 아니, 고침을 받았으면 감사해갖고 이 병든 내 몸을 내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고, 고쳐놓으면 건강한 몸 갖고 또 죄지요. 그러면 두 번째 걸리면 거의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안 살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에 문제가 있는데 왜 나는 안 고쳐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가 나무 가운데 오셔갖고 모세를 이제 부르시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여 갖고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모세에게처럼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대화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대화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있을 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드리고 싶구나, 이 감동을 주는 거야. 그럼 그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일을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구를 비방하고 이런 누구에게 원망을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양심 속에 뭐가 들리냐면 너도 뭐 그 수준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속으로. 뭐 다를 게 없잖아. 그러면 그것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입니다. 음성들이. 그 주의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음성이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붙잡고, 믿음을 원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야. 그거를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 음성들이거든요.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해 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함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뭐 있는 꿈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는데 이런 꿈들이 꾸어진다. 그러면 그런 환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구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가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거로 역사를 안 해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면은 주님은 그거를 그냥 내려놔요. 인격적인 분이야.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대해서도 좋은 꿈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놓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죠.
예를 들면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보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하늘의 달과 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주는, 굉장히 좋은 꿈이잖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볏짐이 와서 또 절하더라. 그럼 있잖아요. 다 하나님 좋은 꿈들이잖아요. 그 볏짐들이 자기한테 절하니까 자기가 어떻든 중심이 되고 이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있는가? 나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꿨더니만, 이야기를 했더니만 형들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우리가 니한테 절하겠냐 그러면서 막 주의 깊게 보는 사람 한 명도 육신적이잖아요. 그때 아버지 야곱만 뭐라고 했냐? 그 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주의 깊게 봤는데 너무 황당하잖아. 어떻게 아버지하고 엄마가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니한테 절하겠냐?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되잖아.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유의하고 깊게 생각을 하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의 인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꿈을 꿨더니만 텅 아니야.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이 살찐 소가 막 이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막 흉악하고 파리하고 막 이 소가 오더니 막 싹 다 잡아 먹어버리네. 그 생각도 하기 싫을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그것 때문에 엄청 근심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 생각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하고 막 애써 무시하잖아요. 그것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빨리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자기 자신을 바꾸고 회개하면서 가시면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받게 되어지고 피할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런 게 있어도요, 좋은 꿈을 꿔도 잘 모르고 흉악한 꿈을 꿔도 그 다음에 더 안 보려고 그래. 그거를 안 보려고 그래. 더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모르는 육신적 사람이에요. 그냥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적셔지고 그거에 대한 열려져야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고 뭘 하십니까?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고 말씀으로 육신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르셔갖고 무엇을 하시냐면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줍니까? 모세,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라는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게 하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으로 인도해 나갈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속의 모세는 누구예요? 교회 속의 모세는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그냥 애국 백성을 그냥 인도할 수도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운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부교역자, 또 사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천국 가게 하는 사람으로, 마귀를 쫓던 사람을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내가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고, 상담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어야 돼.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하니까 들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모세의 말을 안 들어. 안 듣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그러고, 물 곧 줄 텐데, 고기 없다면 고기 없다고 막 짜증내고, 좀 조용히 해. 좀 있으면 다 나와. 그래도 안 돼. 막 울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냥 물고 불고 막.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야. 그거 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했냐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 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 그게 옛날 이야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나쁜 건 따라하면 안 되고, 잘된 건 따라해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에 되는 거겠죠. 그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사명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천국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은혜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기도 응답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영생 얻어서 천국 백성 되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지금 모세 부르고 뭐라고 그랬어? 내가 왜 너 불렀는지 알아?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이 백성을. 그거예요, 사명이.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 인도해갖고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율법 줘갖고 말씀 듣게 하고, 성령 줘갖고 성령 따르게 하고, 그게 사명이야. 사명. 그 사명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코로나 가운데도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무자비하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직분자들이잖아요.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로와 안수집사와 건사와 집사와 교사와 순장과 리더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은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이 영혼들이, 이 성도들이, 이 어린 양들이, 이 성도들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러한 삶이야 라고 말하고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목자로서 역할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가고 어둠의 방식들을 따르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저런 건가? 그거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실족시켜갖고 실족시키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묶여갖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잖아. 영혼을 천국 못 가게 했으니까. 영혼을 길을 잃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것의 삶은 이거는 다른 어떤 일들보다 중요한 일인 거죠. 영원한 문제를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문제를 결정 짓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있는 일들도 많이 이 믿음의 길하고 관계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들을 믿음의 길을 잘 보여주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계속 배우셔야 돼요. 믿음의 삶이 뭔지를, 하나님 섬기는 삶이 뭔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뭔지를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무언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안 돼, 알면서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갖고 세상 쫓지 않고 주님 쫓아가는 그 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성도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인데 아버지가 장로인데 장로를 오랫동안 교회에서 하고 또 재정부장들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속에 섬겼어요. 정말 신실하게 섬겼어요. 온전하게 섬겼어.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뭐 담임 목사님도 이제 세대 교체되고 이러는 가운데에 재정에 대한 그게 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오해가 생겨갖고 장로님이 재정을 어떻게 썼다 저떻게 썼다 이게 소문이라는 게 엄청 자기 마음대로 막 나는 거니까 마귀는 막 다수 들쑤셔놓고 막 엄청나게 하니까 그래갖고 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이거는 뭐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게 풀 수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야. 오해와 누명이 막 쓰여지는 거지. 그러면 교회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분이.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만두라고 이제 다른 교회도 많으니까. 근데 그 장로님 자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계속 나가더라고요. 인내하면서 가는 거죠. 누명 쓰면서 가는 거죠.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제 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뛰쳐나가는데.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게 다 오해가 되고 다 풀리게 돼요. 하나님 풀어주셔. 그래갖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인정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쉬울 때 뭘 못 따라.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한다 그러고 그럴 때 뭘 못 따라. 마귀가 시험을 한다니까. 말할 수 없는 시험을 준다니까. 그럴 때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고 흔들림 없이 섬기는 그게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예수님 뭐 죄가 있어요. 누명 쓰지, 오해받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 주님이 다 쓰시니까 다 덮었으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 부활했듯이 여러분 삶에도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요, 신앙의 길은 쉬울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닐 거야. 내 마음대로 될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큰 오해에 부딪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고
정말 그렇게 나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올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도 나 자신을 죽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믿음의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하면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와요. 왜냐하면 마귀는 막 흔들어 제끼거든. 막 흔들어 제껴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의 길이 이거구나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잘 보여주셔야 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 실족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죄의 대가를 엄청나게 치러요. 지난주에도 오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 술을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데려가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모임을 갖는다, 교제 모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세상을 교회 안에다 들여놓는 거거든. 자기 혼자 마시는 것도 큰 죄지만, 혼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을 그렇게 하는 것도 죄지만, 교회 전체를 완전히 세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일이 어떤 성도가 도저히 양심이 걸려갖고 안 된다 그래갖고 뭐 도저히 같이 있으면은 뭐 그게 휩쓸리니까, 근데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와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아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늦게 왔다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 작은 교회 그냥 불 질러 버리겠다고, 그리고 화가 나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나갔는데 그 집안이 어떻게 됐냐면,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정신병자 되고 셋째는 신학교 갔대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길로 가는 거를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심판이 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부터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여, 같이. 다 죽이니까 끊으시고 회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모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여러분 자손과 후손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